지난주에 이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즉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자기 자각, 자기 인식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과 확신이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나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안 받아들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직위식이 있었는데 그 직위식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걸 천황이라고 해야 되냐, 일황이라고 해야 되냐, 일왕이라고 해야 되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직위를 하게 되면 이제 천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천자를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또 나는 하늘, 이제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나는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죠. 당군 신화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군이 그 유래를 어디서 찾느냐, 이렇게 환인과 환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신의 그 아들에 의한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일본도 아마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왕이라 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일황도 싫다 이거야. 응? 천황. 그래서 하늘천을 쓴 거예요.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런 프라이드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토라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계 만민의 중심이다. 딱 주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중화사상은 뭡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 바로 자기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개념이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굉장한 나라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또 하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거 한자로 그대로 하면 이제 천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세상 사람은 날 알지 못해도. 그러면서 2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이 호칭을 처음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은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 2, 3, 4나 요한계시록이나 저자가 똑같기 때문에 개념이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소유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완료형을 계속 쓰는 겁니다. 현재 완료형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미래 사건이 아니고 현재 사건이다. 미래에 있을 축복이 아니고 지금 이미 시작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금 나타났다. 이 현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도 살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겠는데요. 사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요, 내가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고 그러면요, 굉장한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정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천하게 보든 나를 업신여기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요, 내가 내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리고 나를 판단하실 분이 있는데 너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그분의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에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걸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용어를 자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용어 자체는요, 유대인들도 감히 쓰기 힘들어하는 단어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 감히 부르지 못하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든지, 가령 아도나이라고 부른다든지, 주님이라고. 나중에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아니하고요, 이제 주님 단어 앞에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는 원래 주님의 원칙어는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모음과 자음이 같이 들어갔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원래 자음수만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음을 첨가한 건데, 모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야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왜? 그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을 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진행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묻는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바로 메시아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걸 좋아하면서도 막상 그 용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였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분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가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성전의 그 임재의 모습을 보고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한 거예요. 화로다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봐버렸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의 성소 안에 들어가라. 이 성소라는 것은요, 외소가 아니고 내소입니다. 즉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 안에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대의 제사장 문화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감히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것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일이죠. 그게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가지고 마음껏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요, 인식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하게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시키는 거죠. 신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요, 굉장한 영적인 이제 은혜가 이 안에 이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즉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이 능력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이걸 따져 묻는 거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제가 대통령 아들이다. 그러면 상황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만큼 말이죠.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은요, 여러 상황에서 이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 근데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자녀라 여기는 것을. 그것이 주님의 관점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보면 나도 나 자신을 어여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는 어여쁘다, 너는 참으로 착하고 너는 충성된 자다 이렇게 해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잖아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동일시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관점보다는, 성경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스펙 뭐야, 연봉 얼마 받아, 어떤 직장인데, 가문은 어떤데, 집안은 어땠는데, 부모는 뭐 하는데, 자녀는 뭐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어디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강사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냥 고등학교 나온 어떤 강사다. 그럼 사람들이 뭐 그런 것 같구나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서울대 의대 의학 박사시고 또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뭐 하버드대 무슨 뭐 의학 박사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을 잡수세요. 비타민을 잡수셔야만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와 제가 전혀 의학 쪽에 공부하지 않아서 그냥 대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요. 비타민 먹으면 엄청 좋대요. 그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비타민 여러분 잡수세요. 그러면 힘도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그걸 모르냐 그래요. 그런데 의학 박사라는 한 분이, 그걸 또 서울대 하버드 나온 분이,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비타민 잡수세요. 하루에 한 번 말고 하루에 3번. 아셨죠?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거기에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을 신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좀 큰 공중파, 메이저급 방송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쫙 이야기하면 정말 진리로 믿어지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방 어떤 매스컴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랬는 것 같다고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딱 보면요, 이미지를 싹 스캔을 하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말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배경, 그 스펙의 그 이력서를 한번 쫙 훑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딱 갖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내는 거예요. 비교 분석 판단 다 결론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느 사이든 그래요. 제가요, 대재벌의 회장인 것과요, 저 밑에 소기업 사장인 거하고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발언하는 거하고요, 아주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발언하는 거고, 회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벌써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결정이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무슨 권위를 갖고 이야기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열등감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깨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절대 그런 열등감 갖지 마라.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다. 너는 대단한 자다. 계속 강조하는데, 저는요, 뭐 잘한 것도 없고요, 뭐 내세울 것도 없고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별 볼 일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안 좋고요, 제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거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요, 늘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어떤 자부심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점수를 매기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오늘 요한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즉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른다. 그 사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알아도 인정해주지 않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인되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에 이제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지금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다시는 죽지 않냐는 몸으로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고요. 그리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과 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식도 잡숴요. 그런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유령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영이 아니에요. 실제 육체예요. 그것을 신령한 육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데 영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가 있어서 식사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예요. 그런 신령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로 들으면서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중에 바뀌게 된다. 누구와 바뀌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만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사건은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결정됩니다. 미래는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장래는 언제 결정되냐?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믿어주는 순간 영생은 이미 미래에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영생을 확정지려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미래를 누구에서 예비하시느냐? 현재 가지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거죠.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라는 이 주어진 이 시간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아유 얼른 지나가 버려라. 아유 정말 4월달은 너무 힘들었어. 5월달은 너무 힘들었어.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어. 금년은 너무 힘들었어. 이제 내년부터는 좋아질 거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좋아질 거야. 다음 주부터는 좋아질 거야. 그렇게 버튼을 눌러서요 이렇게 리셋 한다든지 포맷을 해가지고 다시 뭔가 새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항상 성공과 실패가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항상 잘합니까? 항상 선한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섞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거 미래예요. 죽도록 충성은 지금이죠. 현재가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어떻게 살 것이냐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가령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자, 주님이 응답해 준다.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하라. 자, 주님의 관점에서는 주시려고 지금 시키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현실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현재의 삶 동안에 미래가 결정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이 부분이요, 결과적으로 내가 100이라는 숫자만큼 충성했으니까 100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내가 100이라는 숫자로 살 수도 있고 500이라는 숫자로 살 수 있고 1000이라는 숫자도 잘 살 수 있고요, 어떨 때는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100이 다 까먹어 버리고 겨우 1이나 2만 가지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이 소망신학,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다. 즉 예수님의 현재의 존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감히 신의 모습으로 가는 신의 형상.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신령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열까지 끌어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반열까지 끌어올라가요. 그러니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은 상상할 수도 없는,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향하여서 주님은 신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동격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친구라 했어요.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라 했어요. 가족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요, 미래에 나타날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축복을 받아도요, 그 축복은 장차 받을 그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병들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어떤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모습에 최종적 내 모습의 미래의 모습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다음과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냐 했다가, 너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냐면 했다가, 더 나아가서 너는 장차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잔뜩 올려놨잖아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위대한 자다, 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네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 너는 엄청난 자다, 한참 올려놓다가 이제 3절에 가서 네가 이 소망을 가졌느냐, 즉 이 믿음을 가졌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너도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자, 보십시오. 깨끗하게 산다, 성결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하는 것은요,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로마 캐톨릭이 가르치는 거고요, 이건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내 미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장차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나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미래에 남아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질문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내가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래의 나의 가장 멋진 모습,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예비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잔치가 이르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 바로 답을 답니다. 그 밑에다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버린 거예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전부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요, 이 하얀 드레스에 말이죠, 막 보석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석이 붙어 있으면 바짝바짝 빛이 나죠. 바로 그것이 빛나는 보석이에요. 어마어마한 보석들로 채워지는데요, 그 채워진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부의 영적 모습인데, 그 아름다운 보석들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질 가장 옳은 행실은요, 그 첫째는 뭐냐? 대표적인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착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네가 이제 입어야 할 옷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완전히 예뻐졌잖아요. 응? 어린아이가 살처럼 완전히 그 나병에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차 내 모습이 말이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아니면 내가 늙어서 죽어서 말이죠, 썩어서 문드러진다든지 화장이 된다든지 상관없이 나의 그 엄청난 축복이요, 미래에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구하라는데 문제는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어야 올 그 드레스를 주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면서 여기다 장식을 붙여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짝바짝 빛나는 보석을. 근데 이 보석은 주님이요 어떻게 주시느냐? 착한 성도, 수고한 성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로 간 성도에게 주시는 상급들이에요. 이것을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그만큼 하니까 주님이 보석을 준 게 아니라 보석 다 주시려고 야야 양심을 건드려요. 그래도 거짓말하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불쌍히 여겨한다. 도와줘야 된다.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성령님은 나를 자꾸 충동질시켜서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내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다 주님이 시킨 거네. 그래서 주님은 착하게 나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다 변화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나의 성품과 나의 생활과 나의 생활을 계속 다듬어갑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나를 재촉질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급을 갖다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의 상급이 있지만 몸에다 붙이는 이 보석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상급들이에요. 그런데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큰 축복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깨끗하시지 않느냐? 성결의 영이거든요. 깨끗하신 거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냐? 깨끗하게 살아야지 않겠느냐? 자, 더러운 사람이 갑자기 깨끗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첫째입니다. 출발점은. 자, 그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출발한 성도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또. 예수님 믿는 일도 착한 일이지만 회개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육신의 열매 16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쫓아가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그러한 삶을 맞춰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나의 삶을 더 풍성하고 빛나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네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 4절 때문에 그래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프라이드를 잔뜩 주님이 이제 자존감을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죄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 근데 요한일서 1장에도 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1장 7절 말씀이나 9절 말씀에도 여전히 빛 가운데로 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착하고 회개하는 것도 착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착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뭐냐? 이것은 불법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 어디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가 있고요, 그 모래 위에 집 지은 자가 있다. 그 비유하시기 바로 그 앞부분에 내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와서 주여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다. 왜? 답은 그 다음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죄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뭐 천국을 입신했다, 무슨 뭐 방언을 했다, 뭐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권능을 행했다, 어마어마한 어떤 사역을 해서 성과를 남겼다. 이런 것이 본질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본질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됐느냐? 이거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적 갈등이 일어나고요, 생활에서 이 트러블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통이야. 이게 죄를 짓는데도 나는 아무 고통이 없어, 나는 괜찮아, 뭐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할렐루야야. 그런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그건요, 성결의 영이 임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것은요, 그 양심이요, 지금 무디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암덩이라 말입니다. 암이요, 성장을 하게 되면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요. 돌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서 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돌로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예수님 믿는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턴에서 돌아가라, 첫사람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털고 가야 된다. 히브리서는 어떻습니까? 12장 말씀에 죄와 싸울 때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무서워, 마귀야, 이 귀신아 딴 데로 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여러분, 그렇게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잡아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하게 싸우라 그래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는 우리가 죄라는 어떤 웅덩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죄와 부딪혀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 막 지적하고 피 흘릴까지 내가 싸우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죄는 불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즉 더러워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여기에다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5월 한 달을 지금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5월 한 달에 또 하나의 이제 그 기회, 한 달이라는 기회가 지금 앞에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제 그림을 그릴지요, 어떤 색칠을 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원하는 색깔로 그런 물감으로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 내가 원치 않냐는 건데 그냥 까만색도 왔다 가고 그냥 빨간색도 왔다 가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색깔로 색칠이 되고 어떤 그림이 그릴지 몰라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려야 할 것은요, 항상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림,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 때 흰옷을 입은 대표적인 이유가 상징성이요, 흰옷이 평화다 그러는데요, 사실 흰옷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님을 딱 하나로 지적해요. 성결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부활하셨으니, 이렇게 들어가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컨셉이 뭐냐? 그것은요, 성결입니다. 이게 부활의 반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이 검은색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결의 영은요, 흰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깨끗하다는 개념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는요, 날마다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다 이 드레스의 말입니다. 이 보석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
그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챙겨서 여기다 붙이는 역할은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까지 다 붙여달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계속 강조해요. 네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미 예수님의 그 부활체와 같이 변화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너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이냐.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왜? 예수님이 깨끗하다. 그러니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 근데 죄를 짓는다?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은 주님이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이 주님과 이 불법, 주님과 죄는요, 완전히 상극입니다.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우리가 멀리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 즉 죄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결국 나는 법이 아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5절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 요한이 이 부분을 강조했던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사도 요한이 끌고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되는데요. 결국 성결의 영으로 깨끗한 성도들이 가야 할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이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쓸데없는 것을 다 자른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졌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맺으면 너희가 이제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전히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이 주님과 밀착되어서 진행되는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5월 한 달이 그런 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골골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도 갈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말이죠,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쁠 어떤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환경이 아니고 내가 주님과 밀착돼서 그런 과정 고비고비를 지나간 그런 아름다운 스케치를 5월 한 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게 돼요? 소망이 없는 자는 막 가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는요, 함부로 인생 살지 않는 거죠. 시간 관리 잘하는 거죠.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요, 그러나 모두가 다 관리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시간 가운데서 늘 소망 있는 자는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해서요, 칭찬 안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착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그것들이 전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상급으로 다가와서 빛나는 보석처럼요, 나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내가 더 빛나고 깨끗한 옷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또 보석을 하나 붙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직 못 붙였으면 오늘 밤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는 보석 이거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하나 붙이고 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피를 깨끗게 해 주시고, 내가 오늘 잘못 살았거나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말했거나 잘못 행동한 것 있으면 주님 예수의 피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늘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 심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또 남은 3일을 향해 갑니다. 이 3일 동안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니 더 거룩한 삶으로 경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